코로나19 이전의 목회적 관심은 어떻게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에 참석시키게 할 것인가, 이게 적지 않은 목회자의 숙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시대를 접어든 우리 가운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상 예배가 일반화되고 영상 예배에 대한 호감도들이 적지 않은 이때에 어떻게 영상 예배를 끊고 우리가 공동체로 이 교회당 안에 모이게 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저의 숙제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올려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게다가 2023년도를 들었으면서 1월 1일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날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연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건데요, 저 또한 큰 감사요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해넘이를 보니 해돋이를 보니 아니면 보신각, 올해도 10만 인파가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이걸 보통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제까지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꼭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요? 라는 질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갖고 계실지요? 저는 적지 않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성도들 가운데 나오는 답은 이런 답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보았는데, 아니 그냥 저는 예배하는 게 그냥 평상시 그냥 그래서 예배했어요 라고 하는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회개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회개하는 거, 그거 좋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성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흔한 말이긴 한데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게 여겨서,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이러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가 그냥 여러분들의 헐렁한 늘어진 티셔츠처럼 그냥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예배일까요? 그게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배가, 더 나아가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사시지 않고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이제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인생의 목표로 세워 달려갈 것인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그렇게 살려고 준비하고 애쓰고 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뭔지, 삶의 목표가 뭔지, 나는 시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중요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예배가 적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평준화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오늘 좀 더 설교하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를 썼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대상자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3절 오늘 본문으로 본 말씀인데요, 이런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트 되어져 있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저 산 소망을 어감적으로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버낫 맥기의 해석이 옳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주석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는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 교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인용치 않더라도, 칼빈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인용치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거 과한 말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올바른 신앙이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건 뭐 더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어느 분은 그런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고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일반 세상의 서클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야 되고, 교회는 그 가운데서 적어도 말해요, 우리가 생명을 거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표현을 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둥과 터를 세웠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의 은혜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아마 누구도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건물만 기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 기초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을 겁니다. 어느 단체든지 예를 들어 큰 규모로 국가라고 했을 때 헌법 초두에 나오는 서문이 어떠하냐, 이거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걸요.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고 그것이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성경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의미 있게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주는 힘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좀 더 분명히 하며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그 이상으로 어디에 속했느냐, 즉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하는 일은 여러분 뭐겠어요? 예배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희화화되어지고 그 가치가 절하되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다시금 옳게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개의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영상 예배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조사입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24.2%는 괜찮다, 만족한다. 그 다음 저 그래프도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근자의 선호도 조사에 있어서 영상 예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적어도 4분의 1 정도의 성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소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가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요.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집중하기 곤란해요. 예를 들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죠. 신앙생활을 이제껏 해오셨기 때문에 몰라요. 1년, 그것도 저는 길다고 보는데요. 2년, 이렇게는 버틴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갖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너무도 귀한 것이다 여기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저 4분의 1 정도의 만족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어요? 부인하셔야 돼요. 부정하셔야 돼요. 교회로 나오셔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거 여러분 강조하셔야 돼요. 양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넷 강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인격적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작년 2022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아시아권에서 좋은 성적을 이루었지요. 그때 월드컵 팀이 만들어질 때 그 월드컵은 가까이 왔는데 크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충격을 입었다 그럴까요? 그것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수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을 하니 안 하느니 수술 때문에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니 없느니 그 토트넘의 의료진들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트넘에 속해서 그 선수로 뛰고 있었던 손흥민 선수는 꼭 나는 월드컵에 참여하겠다. 꼭 참여하겠다. 그 의지가 그로 하여금 티타늄으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축구협회에 하는 이야기라든가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그 티타늄 마스크 되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헤딩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몸부림침도 많은데 그런 걸 쓰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에 나가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만약 나가곤 싶은데 축구협회가 마음에 안 드니 나는 대한민국 대표팀에 소속하지 않겠다. 말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입어 그분을 구주로 주님으로 섬기고 계시단 그러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 이 말을 드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자라면서 자기는 선원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마도로스가. 그 꿈이 그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멋있게 보였는가 보죠.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나는 배 타지 않을 거예요. 아니 배를 타지 아니하면서 왜 마도로스는 되려고 그랬던 거죠? 배를 타지 않으면서 선원이 가능해요? 앙상블을 좋아하는 그러한 음악인이 말해요. 팀을 이루는 것을 자기는 거부한다. 아니 팀을 이루지 않으면서 어떻게 앙상블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래야만 우리 같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이와 같은 목표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강조하고 목사인 저는 수없이 반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독려해 나가는 것, 이거 교회 아니고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상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고요.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런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공동체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금요 기도가 상당히 저에겐 유익함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찬양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크게 유익함인데, 여러분 나름대로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경험들을 아마 적지 않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오늘 좀 분위기도 어쩌고 저쩌고 한데 교회 나가지 말을까?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왔다 치자고요. 끝나셨을 때 맞아, 오늘 참여하기를 잘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잘했어, 아마 이렇게 결론 짓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의 표현처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1인극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만드신 후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데는 단순한 한 가족으로 쓰임이가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또 그렇게 되어졌을 때 11장,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2가지를 하세요. 자녀와 땅입니다.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고요. 이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겠다. 그것의 사실적인 하나의 사건이 출애굽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란다. 바로가 못 보냈다고 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선언한 것이 있어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그때 바로가 따졌죠. 왜 네 백성이고 그의 백성이냐? 내 백성이지. 이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럴 때 바로는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어제부터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무엘서를 보게 되는데, 사무엘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시는가? 우리가 왕도 이제 솔로몬 이후에 양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그냥 왕국이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고 우리는 옳게 세워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를, 또한 치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캠프파이어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불타고 있는데 우리 다 경험한 바지요. 저기에서 여러분 불 잘 타는 장작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 장작 계속 불 탑니까? 안 타요. 같이 있어야 탑니다. 같이 있어야. 2번째 사진은 저 어렸을 때 경험이에요. 저기에 소 여물을 끓일 수도 있겠고요. 또 요즘처럼 겨울에는 저렇게 물을 데펴가지고 거기 대야 담아서 이렇게 씻기도 하고 그런 시골이 그런 분위기였죠. 저렇게 아궁이에다가 불을 뗄 때도 불쏘시개를 통해서 불을 붙인 다음에 불이 탈 때 여러분 장작 하나하나, 나뭇가지 하나하나 놔두면 그거 잘 타던가요? 같이 몰켜 있어야 잘 탑니다. 안 좋은 예이긴 합니다만 엊그제 저렇게 불이 났어요. 구룡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이 났는데, 근데 왜 저렇게 불이 크게 났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집들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불이 나면 불 끄기가 힘들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닐까요? 저 예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 이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봤을 때 손 있고 발 있고 그러면 같지는 않지만 그 다음 절, 이것이 있어야만 내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긴 이루는데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발이 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저는 설교문에다가 이런 표현을 제 스스로 썼는데요. 이렇게 목회의 연륜도 생기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애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훨씬 더 제가 젊었을 때보다, 제가 이 교회를 42살에 왔는데 지금 벌써 23년이 되니까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연상이, 계산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확실히 애비의 마음이 생겨요. 확실히 애비의 마음이.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요. 여러분들의 기뻐하시는 모습, 여러분들의 회복되시는 모습,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아요. 교인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말이죠. 열심히 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었는데, 그러면서 저 또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해서 영적 힘이 돋구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듯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아니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함을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상 오프닝 멘트를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너무 귀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의 인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인간적 관계로 우리는 모여 있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거룩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합니까?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말인즉슨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흐트러뜨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또 모으고 또 모아서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게끔 하려고 한 말 또 하고 표현한 표현 또 하고 조금 다듬어서 하고 조금 색다르게 하고 이럴 뿐이지,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된다 하는 거죠.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렇구나,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저는 코로나19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예배를 살리려고, 영상으로 녹화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제 시간에 예배를 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바깥에 나가서 제가 있지 않는 이상 교회당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고하지 않고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쓰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독려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1장에서 13장까지를 이렇게 보았을 때 그 히브리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그런데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헬라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헬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 거기에 율법도 들어가고 할례도 들어가고 제사도 들어가고 거기에 천사도 그 가운데 모세의 교훈도 들어가면 좋잖아요. 히브리 저자는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4장과 12장에서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당시 상황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것도 덧붙이고 이것도, 아이 그래 금상첨화가 아니냐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완전하게 덜어내고 완전하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인즉슨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단적 배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그 신앙적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분명하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을 좀 더 교회의 중요한 가치를 세워나간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강조해 본다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인 이 마라톤 프로젝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우리가 이 교회의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이것은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뒤쪽에서.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앞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예배의 실황을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았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두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2015년 우리가 예배하던 사진이에요. 이 교회를 짓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했을, 아마 이쪽에서 앵글이 이곳이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철저하게 참여하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은 좀 전에 봤던 사진인데요, 그 다음 또 하나 더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장반 강의한 그 사진들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년에 2번 3달씩 성장반을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가 확실해질 거다라고 믿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네 번째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사역은 어디에 적합한가 하는 것들을 찾도록 도와준다라는 건데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그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요.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하는 거죠. 작품이라고 하는 말을 그 가운데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독특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작품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렇게 부르셨냐면,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해서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일하고 계셔야 돼. 그 일하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서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뭐가 진짜 복음인가? 뭐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이 말이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주 귀중하게 전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이시란 말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연말에 사역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했는데요, 저는 존 웨슬레가 이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퍼즐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퍼즐이 하나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것만 들어가면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맞춰져 있지 않은 저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시면은 저게 완전히 맞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까지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여곡절일 수도 있겠고요. 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3번째로 교회의 역할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느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좀 더 분명하게 해준다고요. 4번째는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것인가? 그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5번째로 정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선한 일, 다르게 표현하면 사역, 또 다르게 강조점으로 표현한다면 사명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갖고 앉아 계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사명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거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일을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강조점들을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설교 후에도 의미 있는 찬양을 하겠지만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입으셨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힘있게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만들어 준 거예요. 속되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듣기 싫었는데. 목사한테 잘해라.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잘하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면 당연히 목사한테도 하게 돼 있어요. 왜 엉뚱한 걸 강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존귀한 여러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흔히 말하는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좀 더 분명해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의 인지도가 실추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